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우연이 없습니다. 아예 우연이 없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은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요, 이전부터 축적되고 누적되어 지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역사적 사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은 왜 일어난 겁니까? 당시 왕실은 정쟁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외적을 얕잡아보는 백성들의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충신들의 간청을 무시했던 왕의 오만함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는 국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면 오늘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 자신이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교훈을 유다 왕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때 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 이방신들로 넘쳐났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여러분,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가 이방 암몬 출신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왕비와 첩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방의 공주들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후계자로 낙점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암몬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암몬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혼자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암몬에서 섬기던 신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섬기는 암몬의 신들을 보면서 어머니 무릎에서 자랐을 겁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가 눈뜨면 암몬의 신에게 제사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고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도 어머니를 제지하지 않았는데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머니를 제지할 이유가 없고 또 방법도 없었던 것이죠. 자신도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창궐하게 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문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그 뿌리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우상들과 넘쳐나는 우상 숭배자들의 뿌리는 결국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는 솔로몬이 죽자 5년 만에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사실 이집트는요, 솔로몬이 가장 공들인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결혼이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와 결혼할 정도였거든요. 주변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였고 역사와 전통이 있었기에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스라엘이 평탄할 것이라고 솔로몬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결혼 1호를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 5년 만에 유대 나라를 가장 먼저 침략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는 정략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솔로몬 때는요, 온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였어요. 12지파가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해상무역으로 강력한 무역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1년에 금 666달란트나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이집트 입장에서도 이 나라와 전략적으로 사돈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약소국으로 전락했던 것이죠.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제 만만해진 남유다를 함께 나아갈 동반자 입장이 아니라 정복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낸 공주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유다를 보호해줄 의무가 사라졌던 것이죠. 결국 인간의 정신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이런 식의 나라 운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 때가 되자마자 이집트로 인해서 이런 심각한 국가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물일 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우상이 창궐하고 전쟁으로 얼룩진 모든 일은 바로 솔로몬이 벌려놓은 일의 뭐예요? 열매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암몬 사람 나아마와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에 열중한다면 그 열매를 우리 자손들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략적인 생각으로 이집트와 관계도 맺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서 결과가 나타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록 힘겹더라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정의와 진실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를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과는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이 그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